먼저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참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고 참 엄청난 것이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요,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런 축복을 많이 이렇게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이렇게 들고요. 그럼 한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작은 삶, 어떤 실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람은 굉장히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도 올 거고, 또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그 성장이 되고 성숙하게 되겠구나, 참 이런 생각도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막 대단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건데 먼저 하나님 이런 말씀 가지고 작은 부분에 우리가 좀 순종하는 이런 삶, 이제 이런 게 좀 이렇게 회복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그 주변에 접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또 뭐 직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 누군가 만나는, 가까이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서 믿는 성도들의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이 있죠.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좀 이기적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배려한다고 할 때 대단한 게 아니고 아주 조금이요, 하나는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에서요 서로 이렇게 자주 다투고 이렇게 뭐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로 약간의 배려하고 상대방을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오겠죠. 여러 부분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계층,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만나고 나하고 대화하면서 약간의 어떤 도움을 얻는다, 유익이 된다, 이러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겠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꼭 자기들끼리만 더 어울리고 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외면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자기들만 옳고 바르고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동,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 이해를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교회 밖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한 구절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아멘. 뭐 단 한 개의 성경 구절인데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영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지 이렇게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서요, 몇몇 이런 목사님들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말이 그리스도 그런가 전도자의 삶, 이걸 좀 이렇게 살고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참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보면 그렇게 뭐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럴 조건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럴 때 그분들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약 미션 비전 이런 것을 서로 가족끼리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포럼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몇몇 이런 사람들이 1년 몇 개월 쭉 이런 말씀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요즘 와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요. 늘 말씀과 기도 이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고 하면 여기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는 어떤 평강, 은혜, 감사 이런 게 많이 회복되는 이런 걸 참 느끼게 되고 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죠. 먼저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냐. 모든 것은.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과연 누구냐. 뭐 이런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고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돌이켜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여러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게 너무 좋을 때보다 좀 어렵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이렇게 진실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바로 붙잡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또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집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집은 그 목사님 몇 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들만 5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몇 채? 3채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했냐? 얼핏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50이 안 돼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저희 집에 아들이 5인데 저희 어머니가 40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죠. 이랬는데도 5명 자녀들이 다 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다른 집들은 부모 다 계시고요. 그 웬만큼 농사를 짓고 해도 자녀들 공부 안 시킨 집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요. 그냥 한 중학교 정도 심지어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이라 중학교도 안 보낸 이런 집도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공부한다. 이런 보고 오면 계속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된다. 뭐 어땠나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부분은 참 이렇게 감사하고 하죠. 반면에 만약에 어떤 생각이 이상하게 되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술이나 먹고 이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오직 하면은 제가 어리고 이러올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고아원 이런데 가라. 딴이들 안 갈 것 같으니까 너는 가면 갈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그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요. 너무나. 그러나 난 그냥 고아원 안 간다고. 뭐 괜찮다.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거 고구마 먹고 감자 먹어도 괜찮으니까 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 말이 그렇죠. 만약에 아이들이 5인데 남편이 수고 없다. 그 아이들을 이게 정말 쉽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어느 면을 볼 때 참 40대 뭐 혼자 되고 이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면에요. 그런데도 그 모든 부분에 이렇게 이겨내 지금까지도 뭐 살아계십니다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 복음. 그런 늘 나름대로 어떤 기도하는 이런 기도해야 되는 이런 삶.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기를 전도자의 삶. 너무너무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참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가 있다. 그 오해, 여기서 2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이런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도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들었지만 머리로 알지 몰라도 마음 가운데 확신도 없죠. 정말 이런 구원에 대한 이런 고백 확신, 이런 부분들이 없죠. 또 하나 오해는, 두 번째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할 것도 못하고 또 막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죠. 주로 이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어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 중에 하나 이러고요. 예수님 믿으면 포기할 게 많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전에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 예수님인데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믿으면 이게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믿으면.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부분에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죠. 많은 부분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가게를 방문했는데 다른 젊은 남자가 있어요. 그럼 물었더니 여기 뭐 주인 되시는 분 계시냐 했더니 지금 어디 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위인데 오늘 와서 잠깐 가게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랬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싫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에게 제 질문이 또 있잖아요. 자, 두 분들은 이 지역의 어느 교회에 지금 그 중직자입니다. 근데 그 딸을 이제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은 교회 다니시겠네? 이러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 봅니다. 저는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고 나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의 중직자들의 자녀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 중에도 거의 그만두는 자녀들 이렇게 많이 있죠.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합니다. 두 분 다른 목사님 얘기하면서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사실은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가 렘넌트 후대 하지만 많은 축복이 있지만 올바른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면은 얼마나 씁쓸합니까? 두 분들은 이렇게 뭐 중직자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사위를 만나고 있는데, 그럼 그 장인 어린이나 장모님이 얘기 않습니까? 자기한테는 절대 얘기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메시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건 그분들 얘기 아니고 시대의 사람들의 지금 문제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닥친 이런 문제들이다. 근데 이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그렇죠. 정말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올바른 성령이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회복된다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믿음으로 얻은 게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얼마나 행복한가도 알고 있고요. 그럼 모든 부분에 오해된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이 있어요.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예수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반대죠.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때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죠.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그 종교 생활하니까 그래요. 진짜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 그런 고백을 않죠. 너무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늘 자기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느껴진다고 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럼 1번 우리가 볼 때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지금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성경 기록하기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이런 내용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 말씀들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다.
어느 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에도 이런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 것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 지금 기록하기를 죄와 허물, 이 모든 부분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뭐가 죽었냐면 우리의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런 그 상태인데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매여 있었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럼 구원이 뭐냐?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이렇게 자녀다. 진노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고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축복을 고백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가운데 말씀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했다. 그거 하나 뭔가 붙잡는 거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아주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션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적은 거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원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돕고 이런다면 사람은 감동받겠죠. 만약에 한 예를 든다면 어느 남편이 요즘 이제 젊은 사람 그렇지 않죠. 생전 한 번도 이렇게 설거지 한 번 않고요. 생전 한 번 뭐 평생 동안 방을 뭐 닦는다든지 이런 게 뭐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고 또 그런가 하면 물 가져와 못 가자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뭐 설거지도 이렇게 오고요. 또 그런가 봤더니 또 이렇게 뭐 커피도 이렇게 막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봤더니 이제 뭐 저녁에 딱 집에 돌아보니까 뭔가 탁자에 꽃 한 송이가 다 이렇게 있어요. 뭐냐 했더니 오늘 저 꽃을 보는 그 순간 당신이 생각나서 하나 이렇게 사보겠다고. 사람들은 이러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뭔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 전에요 대공원 갔는데 장미가 뭐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좀 거짓말했거든요. 뭐냐면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장미가 있는데 너무너무 많고 가는데 하나 정도는 그냥 하나 좀 너무 이쁘가지고 하나 좀 자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덜 핀 걸 딱 잘라가지고 어디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자 써가지고 위에다 하고 모자 딱 눌러섰어요. 집까지 이제 가져왔습니다. 컵에 딱 꽂아놨어요. 그럼 뭔 꽃이 있으니까 사모가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그래 장미를 보는 순간 당신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막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이니 이게 그 분명히 옳지 않은 건 그런데 하나 잘라가지고 가져와서 딱 넣은 거라고. 근데 실은 그 마음은 한 아예 없었던가 한 10%밖에 없었는데 그 말하니까 100%로 믿는 거 있죠. 이게 사람이고 우리가 때로는 이거 보면 좀 그런 쇼맨십도 있어야 돼요. 어느 경우 아닌데도 어느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죠. 이런 부분은 뭔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서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 성경 읽는 가운데 베드로 전서 4장 8절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서로 사랑할지 어떻게 써있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 알고 있어요. 예? 예. 사랑은 예,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왜 사람이 허물이 없어요? 이런저런 뭔가 연약함이 많이 있죠. 근데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다 가려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면 우리가 회사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미운 짓 해도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저 사람은 그냥 마음적으로 호감이 가고 그냥 좋다는 거죠. 그냥 이성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데 어느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입을 막 이러저러 했었고 커피 한 잔 빼오라고 막 얼마나 이런지 모르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 그 마음속에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아주 미운 감정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어느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미워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어오고 뭐 어떤 뭣도 뭐 사주고 커피도 이러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싫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사람 볼 때 정말 어떤 마음이 열리고요, 그분을 돕고 싶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것도 뭐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2번을 보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에 은혜를 계속 입게 된다. 여기 두 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요, 이건 우리가 알지 말씀과 기도가 아니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런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또 하나 이런 내용은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한다. 먼저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했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받는 그 사람의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은혜가 되고 하죠. 우리가 더러 말씀들을 인도해보고 사역한 사람 알게 될 것입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본인은 이 말씀 이런 부분이 전혀 사모함이 없어요. 분명히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벽하고 얘기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막 답답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고 하죠. 그럼 뭔 얘기를 해도 상대방 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어느 표정을 볼 수 있냐면 귀찮다는 이런 표정이요, 싫다는 이런 표정,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고 하죠. 이러고 하면 어느 그 사역과 이런 관계는 되지 않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 뭔가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다고 해보세요. 여기는 신령한 젖이랬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들의 젖을 막 사모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된다.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4절도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썩어질 이런 부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계속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이 곡식이나 이런 걸 보면 잘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잘 맺히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냥 병 들어가지고 뭐 그 벼로 한 다음 허옇게 되는 이런 또 경우가 있고 하죠. 그러면 거기서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 생활 이런 부분도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구원받은 자체를 사람들은 많은 걸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뭔가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변화된 나의 이런 삶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고 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경인 노예의 목사님들이 많은 힘을 얻는 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요소 가운데 크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 이런 부분을 누가 뭐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들이 시찰마다 우리 어쨌든 모여서 현장을 나가자, 말씀 하나 듣고 기도하고 현장 나오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금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1년 한 3, 4개월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요. 그 쉬지 않고 계속 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가 몇 개월 하면은 다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쪽에는 중단할 기미가 조금도 안 보여요.
뭐냐, 목회자가 모여서 이렇게 현장 가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물론 성도들이 막 현장을 가고 전도를 일어나고 온다면 안 가도 되겠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제시하면 되겠죠. 근데 목회자들이 직접 가보니까 전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 현장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지역 이런 목사님들 모여서 설교 이런 부분을 포럼하고 나누고 하면서 하나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설교할 거 이런 내용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 전하고 주일 강단, 이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모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모임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요, 또 다른 지역에, 또 성남 쪽에, 또 이런 지역으로 등등 이게 계속 이렇게 확산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단지 하나의 교회에서 기도 좀 모이고 이런 모임 가운데 메시지와 말씀이 전체 성도들에게 계속 이런 부분 전달만 된다고 하면,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게 전체에게 전달된 겁니다. 가정에서나 또 어떤 또 교회에서나 자기 어떤 현장에서. 그래서 또 하나 이런 부분 가운데 지금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어렵죠. 다락방 교회들이요. 근데 우리가 노예 목사님 훈련받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서로 좀 이렇게 돕자. 근데 어찌든 일인지 하나님 은혜 줘서 이런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합숙을 간다, 전도 제자 합숙 이런데 그 돈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30만 원 이러면 적은 교회는 정말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보니까 일주일 동안 헌금이 5만 원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말이 30이죠. 말이 30만 원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노예에서 어쨌든 그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2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합니다. 오늘도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또 어느 그 시찰에서는 전체가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단체로 전도 합숙을 또 가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보내고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같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돕는다. 그동안 여러 가운데 이렇게 산업인 어떤 중직자들이 이런 일을 혹 했는데, 그 중직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모으고 오면서 그런 부분에 이런 놓고 기도하고 이들을 돕고요. 작은 부분이 아니죠. 그러고 나면 알게 모르게 영적인 많은 부분에 힘을 얻죠, 이분들이요. 그리고 혼자라는 이런 생각이,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만나는 여러 목사님들, 이분들이 서로 돕고 하면서 한 말씀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어떤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오죠. 그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깊어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런 부분은 여기도 있지만,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이렇게 깊어진다.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에 얘기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헤아립니다. 자기 어떤 수준에서 어느 부분 이걸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은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냥 그 무한정의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해낸 이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요한 1:3 잠깐 보죠. 뒤쪽에 넘겨서 한번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장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먼저 11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전 집사님 목사님 그냥 들어도 돼요. 그냥 많이 안 찾을 테니까요. 자, 11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럼 14절을 함께 읽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18절도 같이 한번 읽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5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기 이제 14절에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나니 이런 표현을 했고요. 여기 또 이제 18절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사랑 이런 부분은 뭔가 작은 부분에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디에서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요. 이런 부분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그 부분들, 사람이 원래 타고난 성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받고 하면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조금만 우리 삶에서 회복된다고 하면 엄청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이 반대적인 이런 부분에는 성령 역사는 흑암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하면서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런 걸로 쌓이고 이러면 결국은 본인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본인들만이요. 우리가 전도를 정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같이 뭐냐, 본질로 들어가면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그 구원받는 알 수 없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런 내용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교회 다녔던 이런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은총 이런 부분이 아예 없어요. 전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다니는 분들의 올바른 이런 복음 바로 전달하도록 이게 정말 힘어져야 되고요. 또 물론 구원은 뭐 우리가 주는 이런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특히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그럼 우리 어떤 삶에 대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좀 우리가 이제 이런 다짐도 하고요. 또 결단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 이렇게 본 내용 가운데서도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된다 이러겠는데요. 고린도서 한번 다시 5장 이쪽을 보기 바랍니다. 18절은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랬고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내용을 본다면 이게 전도자입니다. 다른 불신자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요. 반대로 어떤 그 문제를 계속 이간시킬 수도 있죠. 어느 경우에요. 어쩌든 그건 사단의 역사죠. 아무리 어쩌다고 해도. 그러면서 뒤에 또 이렇게 말씀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사는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 많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국가를 상대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거죠.
그리고 그 대사가 어떤 부분은 대통령이 전할 메시지와 이것을 그 국가에 전달하는 것이고 합니다. 어느 면에 너무 중요한 이런 위치고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한 이런 사신으로, 우리를 이런 대사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 또 여기 요한 1서에서도 그러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요한 1서 1장 3절, 4절, 5절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제케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죠. 이름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은혜 이런 걸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난다. 자, 1번에서 이렇게 볼 때요, 1번이 볼 때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이 뭔가를 이렇게 잘 설명, 믿는 그 순간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요. 이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런 또 언약이 있죠. 여기서는 어떤 동기가 생겨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데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지고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강권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강권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또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하고 너무 흡사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는가 이런 질문은 참 우리가 계속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되고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하고 때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또 불신앙하게 되고 또 막 불평도 할 수 있고 이러고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자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건다. 이러면 뭐 딴 거 없죠. 성령 인도 하나만 받으면 되고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있고 이런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하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먼저 힘이 되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히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오는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 참 죄송하긴 한데 너무 친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늘 뭔가가 자기는 너무나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한 분 목사는 전도자의 삶 늘 이걸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늘 입만 열면 뭔가 불신앙적인 얘기를 한 거라. 이러나 친했었는데 더 이상은 만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은. 그래서 불어 그 모임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가서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자기는 뭔가 보면 영이 이끌고 그러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한다고 그래요. 저런 부분은 아닌데 저런 부분은 그 중심 가운데 뭔가 만나고 막 계속 이런 우리가 때로 보면은 은혜되지 않는 그 반대적인 말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서로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말이 잘 맞고요. 언제부터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 전혀 그 시간에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 모처럼 만날 이런 시간에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보면은 이 불신앙이라 보니 알게 모르게 이게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 하면 내일이면 당장 교회면 설교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임과 그런 몇몇들 모이는데 아예 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친하고 이러면 같이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같이 막 다 어려움 당해요. 한때 여기에서도 부천이나 이런 쪽에 몇몇 분들 교세가 꽤 되는 교회인데 한동안 계속 불신하고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정도가 아닌 교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자체가. 그 교회들이 적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부천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어떤 그 불신앙과 이런 부분에 그 뒤에 오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고 하죠. 어느 교회가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 생각에 나는 안 해도 상관을 않고 나는데 너무 참 죄송한데 불과 한 달 이내에 100명이 다 가버리고 식구만 딱 달랑 몇 명 남은 거예요. 식구만을 한때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웃음꼴이 이렇게 되고 옵니까? 얼마나요? 그럼 완전히 그냥 접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갔잖아요. 다른 지역에. 여기도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본다면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러고 계속 동기, 마음의 중심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우리 어떤 그 동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 3절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 근데 거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오면 거의 위의 것 붙잡아서 아니고 땅의 것 붙잡아서 그러고 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말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런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우리는 시대의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입니다.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 겁니다. 우리가 알자면 반드시 천국도 있고 반드시 지옥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 분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결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은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그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랬고요.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불신한다면 여지없이 사탄이 공격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을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이죠. 우리가 이 구절은 평생 붙잡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28절 그거 딱 이렇게 붙잡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런 오해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언약, 미션, 비전, 제가 늘 정답 있는 거 아니고 옵니다. 뭔가 하나 그냥 붙잡으세요. 하나님 준 거 모르겠으면은 내 편에서 그냥 뭐라도 붙잡으세요. 손가락을 붙잡든지요, 아니면 발가락을 붙잡든지, 양말만 붙잡지 말고, 양말 쑥 빠지면 곤란하니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잡아보세요. 머리끄댕이 하나라도 이렇게 붙잡고 한번
있어 보든지요. 분명한 것은 이러고 나서 아주 작은 이런 부분을 삶이 실천하는데 그걸 가정했어요. 이걸 또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고 오면 내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승리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또 알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 원하고, 아주 작은 거 하나 이런 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특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우리가 돕고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현장이 복음화되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